요즘 그 등단 50주년을 맞이해서 독자와의 대화를 어떤 그 책으로 편집한 그 책이 출판이 됐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는 글을 쓰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확신이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그 확신이 오늘 글을 읽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선한 의미에서든 그 나쁜 의미에서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대부분 조정래 그 소설가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들은 가장 똑똑하거나 또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부자이거나 심지어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혹은 우리 교회를 세워갈 토대가 되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유행은 끊임없이 변하고요, 패션도 변하고 심리학도 과학 교과서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윤리 도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이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모세가 그 신명기를 기록을 했는데 기원전 1500년 전에 이 신명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500년 전에 진리였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진리이며 그리고 그것은 1000년 후에도 진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40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간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흔들리는 것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가 우리 은혜로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주일이었는데 우리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기초한 6가지 확신의 사실은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6가지 토대들로 우리 인생과 교회를 한번 좀 점검해보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6가지 가운데 오늘은 2가지 사실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첫 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것도, 이것은 여러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나 또 정치나 군사나 문화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는 공중에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새들은 공중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짐승들은 땅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짐승들은 땅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까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이 세상도, 사실은 우리 인생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대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대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토해내신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너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의 아들 딸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했던 호세아가 다급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새벽 여명이 오듯이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며,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힘써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 은혜로 교회의 최우선 과제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둠에 잠겨있던 만물들을 밝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겁니다. 종종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도통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한 것인데,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것은 삶에 대한 예수님의 정인데, 삶이란 어떤 것을 획득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삶은 성취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인기의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예수님이 정의하신 삶입니다. 삶은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래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래요.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간단한 답변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랑 다르고, 그 성격도 좀 까다롭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를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래.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래요. 이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11조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되게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다시 기본이다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내가 정말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성취되어질 수 있는 삶의 윤리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거. 교회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좀 길긴 한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그 예레미야 9장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임한 처절한 심판과 그로 인한 통곡과 애통을 사실은 전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통 재앙과 애곡으로 가득한 장이 예레미야 9장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특이하게도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지혜도, 용사의 용맹도, 부자의 재력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래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서 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문제니까요, 혐오 집단으로, 적폐 세력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독교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은 이 위기의 원인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안타깝게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고, 그래서 삶이 무너졌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무너졌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은 익숙할 수 있지만 정의와 공의가 무슨 의미인지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가운데 보면 눈에 보이는 현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쪽 김천에 저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고모님이 사세요. 그냥 남편이랑 두 분이 이렇게 사시는데 뭐 자식들을 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조카인 저를 굉장히 의지하세요. 남편이 지금 고모부죠. 이렇게 암 때문에 뭐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사시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저를 의지하시고 혹 남편이 돌아가시면 제 곁에 오셔서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모님이세요. 근데 한 2, 3일 전이죠. 저녁 한 9시쯤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저희도 막 아버님 막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아버지 소식도 좀 듣고 싶으시고 등등 하셔서 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화를 다 끊고 나서 제 아내가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무슨 전화를 그렇게 성의 없이 받으세요? 전혀 그냥 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를 굉장히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제 아내 듣기에도 좀 그랬나 봐요. 그냥 네 그냥 그러다가 아마 전화를 제가 끊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뭐 이번 주 설교 주제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묻고 등등 하다가 저희 고모님이 아니 근데 조카 왜 전화했어? 그냥 했습니다. 잘 지내시는 거죠? 근데 전화를 막 끊을 즈음에 이분이 울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소리가 저에게 들려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정말 내가 기분 좋게 받아준 거예요. 반갑게 받아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신대요.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같이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실은 그것이 없어서 이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대요.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만 엄청난 것만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뭐 수천억씩 뭐 그렇게 막 기부한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것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를 세우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기본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이웃 사랑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